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는 행복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브레이너드는 1700년 당시 미국인으로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전도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물이 메마르고 또 위협이 있는 광야처럼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가 9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대학 때부터 결핵으로 고생했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때문에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다니던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과 재정적인 문제, 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참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도 29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을 소개한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일기를 읽어보면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대하여서 참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44년 5월에 쓴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만 같다.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 줄 삶의 동반자도 또 신앙의 동역자도 나에게는 없구나라고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짧은 일기 속에서 힘들었던 삶의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이 바로 오늘 55장에 나타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고 헛됨이지요. 그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또 건강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또 배고픔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인생만 거칠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가 갈증이며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은을 달아주는 것처럼 평생에 그렇게 값을 지불해 보지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큐티의 본문이 전도서인데요. 그 주제가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또 좋은 관계이든 성공이든 내가 바라던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며 그 속에는 또 작은 기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혼과 삶의 이 배고픔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참된 힘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요.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물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음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늘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은혜라고 하는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나와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헛되지 않는 삶으로 변하며 삶 속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진 목마르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55장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잔치가 단지 그 하늘에 베풀어진 잔치, 그래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이 냄새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광야 속으로 찾아서 내려오는 은혜의 식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5장 2절은 단지 너희가 힘과 지혜로 풍성하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 메마르고 힘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으며 가진 힘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 위에 놓여진 삶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히 넉넉하고 풍성하며 그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 말씀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고 즐거워하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값 없이 배부를 수 있게 하신 은총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먹게 하시는 은혜 위에 놓여진 하루이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요. 그 은총의 깊이와 우리 삶이 그 은총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값없는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 은총 위에 놓여진 삶이지만 우리 스스로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은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스스로 먹는 것을 우리는 작은 결단 혹은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돌이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결단하고 나와서 너희가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그 작은 시작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 영혼과 삶이 분명하게 살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믿지만 이 땅의 그 헛된 것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탐욕과 염려로 살아가기에 너무 바쁜 삶,
그래서 이 은혜라는 양식을 향해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은 계속 시들어가고 죽어가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모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결단이지만 그 은혜를 먹기 위해서 아침에 혹은 밤에 기도로 엎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때 이 땅의 그 거친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은총 위에 은총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닐드의 삶은 잠시 들으셨지만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삶에서도 참된 양식,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삶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작은 기쁨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작은 사모함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도 늘 그 신앙에 승리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도중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지만 또 안 돼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족한 손을 뻗어서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먹으려고 말씀으로 그의 삶을 새기려고 결단하는 것을 지속할 때, 작은 시작이지만 늘 반복하는 회개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셨고 더욱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처럼 또 실패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과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들이까지 목회자로서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중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잠시 다른 것 때문에 놓치고 계셨다면 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그렇게 더 주님을 향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며 오늘 하루를 감사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헛된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고 나와서 물과 양식을 값없이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총의 잔치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을 위한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삼았다고 했을 때 이 그를 가리키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다윗과 또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그 증인, 그는 그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즉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잔치에 그 손님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잔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이들을 은총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가끔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총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과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그것이 은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승권 형제와 그 엔젤 자매 결혼식을 보면서 그 잔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결국 이 승권 형제와 엔젤 자매 두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랑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상당히 행복하게 보이셨고 춤도 잘 추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리고 우리도 또 같이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축복했지만, 결혼식의 주인이 되어서 직접 초대하고 준비하는 그 신랑의 신부의 마음은 결혼식에 참여한 다른 어떤 손님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또 감격이고 은총이지.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베풀어주는 그 은총과 은혜 그 손님이 되지 말고 만민에게, 이웃에게 증인으로 살아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은총의 주인이 되어라, 주인공이 되어라. 그것이야말로 참 귀하고 소중한 삶이며 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이 증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55장에 소개하는 증인, 그 주님의 종에 대해서 본문 앞에 있는 52장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증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증인입니다. 그냥 즐겁고 편안한 증인이면 좋겠는데 증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고난받는 증인, 희생하는 증인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붙잡고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워드는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을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디안들에게 전도하는 과정은 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사역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로 이 삶은 옥수수 푸딩과 같은 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잠은 늘 집더미 위에서 자야 했으며 사역은 언제나 고달팠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삶과 사역의 성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많이 돌아다니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 속에 춥고 배고플 때가 많았고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책임과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삶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하며 때로 죽음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은, 그리고 목회자까지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피하거나 증인으로서의 희생을 거절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을 위한 증인으로 세우셨고, 증인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앗놓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하고 희생이 없는 증인의 삶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2월 초에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도 행사를 사역은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태신자와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또 쉽지 않게 그들을 초청해야 하며 그들을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은 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증인으로서 고난받지 않을 때 교회는 진정한 은혜의 잔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난받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같이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단지 손님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다른 가난한 이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도록 하여서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주인공이 되고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처음 초청하는 행사에서부터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단지 전도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집안일을 하든 또 가정 또 직장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고난받겠다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누며 섬기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증인으로서, 고난받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고난받는 증인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한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편안한 목회, 또 편안한 증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증인을 선택할 때 그곳에 진정한 은총의 축제가 우리 삶에 완성되고, 그때 정말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증인으로 살 때, 외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하며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좋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은혜의 센터가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증인으로 설 때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자신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분명해졌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보고 이 땅의 고통을 이겨가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의 주인이 되어서 그 기쁨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이 은혜의 샘의 근원이 되는, 아니 그들의 삶 자체가 생명수가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를 위한 기도이든 교회를 향한 고난이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수고와 헌신하는 가정과 직장의 어떤 자리이든 바로 그 고난받는 증인의 그 자리로 서는 그곳이 바로 우리 자신이 은혜의 샘물로 바뀌는 그곳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의 그 은혜의 샘물로 바뀐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이 흘러가는 감사와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행복한 증인이지요. 이 데이비드 브레니어는 자신의 그 평생의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인디안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견고하게 깨닫고 그는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센터, 그의 삶 자체가 은혜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던 그를 통해서 수백 명의 인디안들이 돌아왔으며 그의 삶의 그 이야기를 읽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나 우리가 선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짐 엘리어트와 같은 분들이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는 그 시대에 모든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보여주는 행복한 증인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또 우리 교회 모두가 이 브레이너드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증인으로 참 은혜의 그 샘물이 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실 줄을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만민의 증인으로 삼았느니라. 너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며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참 저에게 부끄러움도 주고 또 도전도 됩니다. 그의 삶은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과 같은 역할을 저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증인인가? 나는 정말 그런 열정이 있는 증인인가? 우리 교회는 증인입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비록 아픈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셨고, 고난이 있었고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경험했던 삶이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고난받는 그러나 행복한 증인으로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참 양식을 주시고 계시며 아무런 값없이 우리가 그 은총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그것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 만민들,
그것을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먹이는 고난받는 종으로 너희는 살아라. 우리를 고난받는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브레이너드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잔치에 고난받는 증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과 기도와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참 샘의 근원이 되는 이 시대의 은혜의 주인공들, 이 시대에 고난받는 행복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값없이 은총 아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그것이 우리를 늘 어렵게 하지만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감사로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은총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이 죽어가는 이 땅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기도와 섬김으로 고난받는 증인이 되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샘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행복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는 그 영광과 은총 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하시고 주님 그 영광이 열방 안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총의 은총으로 채우시는 주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우리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되 그것으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고난받는 수고하는 기도하는 헌신하는 삶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고난받는 한 주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는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하시고 한 주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늘도 은총으로 살기 원하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며 감격이 되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그 삶의 책임을 지며 고난받으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난으로 살 수밖에 없는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그 일에 수고를 하며 기도하며 헌신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중앙경로교회 이 시대에 고난받는 종으로, 그래서 행복한 종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귀한 원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으며 그 원리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로 승리하는 삶 아니라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편안한 은총이 아니라 머무는 은총이 아니라 고난받고 수고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은총, 그래서 더 깊은 기쁨을 누리는 참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은총 위에 살며 고난받는 증인으로, 그래서 더 행복한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